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쓰으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밀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 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베드로가 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고쳐주고 또 헌금 들어오면 그거 잘 관리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골고루 다 먹이고 그런 일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 보면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쬐이면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의 스승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했고 스승이 가르쳐 주신 일을 그대로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무슨 결과가 초래됐느냐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참 세상은 좋은 일하고 뺨맞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감옥에 붙잡아다 놓고 그 다음에 위협합니다. 다시는 그거 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랴 사람의 말을 따르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거기 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 믿는 거라면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꽉 차 있고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이 꽉 차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냐.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그리고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참 억울한 거죠.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바른 일을 했는데 찾아온 결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나가서 위협을 받고 도대체 이런 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예수가 가르친 대로 제대로 사는데 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정말 분한 일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왜 도대체 베드로에게 찾아올까. 베드로로서는 참 벅찬 일이죠. 도대체 벅찬 일이고 이거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오늘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증언은 뭐냐면 베드로가 매 맞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 이건 무슨 메조키스트가 아니고 두들겨 맞고 위협받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억압을 받는데 뭐이 좋아서 기뻐했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 가운데서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대로 하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줄 알고 기뻐해요. 나를 누군가가 인정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고난받아도 달아나지 않을 걸 인정해 주셨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골고다로 끌려가더라도 내가 이제는 다시는 달아나지 않을 거라는 품질 보증서에 도장을 꽉 찍어줬는데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 매맞은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너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믿음에서 합격했다. 네 품질, 네 퀄리티를 내가 보증한다 하는 그 보증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대신 채찍에 맞으면서 견디고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구나 하고 따라가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한 칸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믿어주셨구나. 내 이거 몇 대 맞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꿰뚫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두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말이라는 이 사람을 율법학자를 통해 가지고 또 저들이 사람이 난 거면 금방 사라질 거니까 몇 대 때려서 그냥 놔둡시다. 저절로 망가지는 줄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막아주는 손길을 본 거죠. 베드로는 사실은 상상하건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었지 않을까 상상해봐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가장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스캔들이 뭐냐면 젊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33살이 채 안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가 정말 황당하게 죽은 거예요. 이걸 지저스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젊어서 죽으면 용서해 드리십시오. 천벌을 받을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시는 그분이 어처구니 없이 정말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죽는 그 모습이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황당 그 자체였다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받아들이기 힘든 무능한 자가, 선한 일을 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어떻게 천벌을 받아 죽냐, 이게 초대 공동체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정말로 기뻐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매를 맞고 위협을 받고 나가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어서 끈질기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쭉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가 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은 뭘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베드로가 왜 매를 맞았죠? 선한 일에서 매를 맞았죠. 베드로가 왜 매를 맞았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죠. 제사장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의 스승들도 못하고 사두개 지도자들도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리고 뭐라고 자기를 해하는 자 앞에서 당당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왜 할 수 있었느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저 인간들이
나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 쟤들이 나한테 이렇게 위협하고 때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내 스승을 죽인 거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예수의 습관들이 베드로의 고난 속에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저들의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하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에게 몰려가고 베드로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사람들이 그림자만이라도 쬐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수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쬐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환자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하면 그 환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글로 몰려가니까 이제 제사장의 인기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권위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힘이 빠지고 제사장들의 인기가 끊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벌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흠한 자를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자기 몸이 진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철이른 죽음, 이유 없는 고난, 이 고난의 의미는 언제 깊이 있게 공동체가 받아들이느냐? 공동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아파 보니까 내 스승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는지,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예수의 마음도 알고 예수를 핍박한 악한 인간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지 못하는 시기심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자녀가 죽는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까 우리 K 말대로하면 10살짜리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K의 증언대로 한다면 듣고 두 번째 만나니까 두 번째 세션에서 좀 어떠냐? 지금도 죽고 싶으냐? 아니요, 많이 나아졌어요. 왜 나아졌냐? 얘기를 털어놓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서로의 아픔을, 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나 이 아픔을 잘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서로 쉐어하고 들어줄 수 있는, 한 번만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 아까 좋은 그런 증언을 했는데, 사실은 고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가장,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구약의 전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혼돈과 공허가 꽉 차 있었는데, 흑암이, 어둠이 꽉 차 있는 그 세상을 성령께서 그 수면을 흐르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고 온갖 만물을 만드셨다. 어디서? 공허와 어둠과 혼돈 속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위대한 대서사시입니다. 근데 이 대서사시가 언제 쓰여졌냐면 무려 70년 이상을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선언까지 하냐면 너네가 믿는 그 태양신, 너네가 섬기는 그 달림, 그거 다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야, 물건이야, 이 사람들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쁘게 만들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일 못해.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종놈 주제에 집단으로 나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나 일 못해 하고 선언을 하면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갑니까? 그렇지만 그 매맞음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만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안식을 취하고 그분과 더불어 창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나야 하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벨론 포로 가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고난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심어진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The remnant.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팍 베어졌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에서 한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거고 그게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 버틴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또다시 타락을 하고 경직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시면을 뚫고 올라올 수 있었던 깨달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공허와 혼돈을 내 하나님이 빛으로 아름다운 만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지금 내 심장 안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하는 위대한 선언이 있었던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위대한 서사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안목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이고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빛이 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공창과 바닷물로 나눌 수 있어. 온갖 생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잠재성이 바로 그 안에 있어 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자리가 뭐냐? 자기들이 있었던 어둠의 고난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철저히 재해석함으로써 고난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극복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인간들은 이게 무섭거든요. 내 만나고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이 내 심장에서 그 생명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 창조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아바로로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언제 나왔냐? 고난의 시면에서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까 베드로의 경우는 의로운 일을 좀 얍삽하고 혈기 넘치고 지 승질대로 하던 그 인간이 돌이켜서 정말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이야기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내가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한거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선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건 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고난에 빠졌거나 실수로 빠졌거나 우연히 빠졌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성실하게 살다가 고난에 빠졌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겪고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서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거는 싫은 거고 이거는 참 기쁜 거고, 이거는 내가 거부하고 싶고 이거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와 바로 그것이 공허가, 인생이 겪는 공허가,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무질서가 빛과 생명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텃밭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심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 이건 참 즐거워, 이런 인간적인 사람의 분별심을 없앨 수만 있다면, 베드로의 경우라면 사람의 분별심을 하면 매를 맞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매 맞고 좋아하면 미친놈이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미 이 분별심이 넘었을 거예요. 매 맞는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옥에 갇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분별심을 넘어선 거예요. 뭘 받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내 걸 다 주고 아낌없이 다 주고자 할 때 지금 힘을 가진 인간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조차도 그런 생명의 빛이, 생명의 힘이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말 들어 이 사람아. 내가 그래야 이 자리에서 누리고 살기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다 주는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딱 싫어. 어떤 교수가 글을 썼는데 그래요.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서로 경쟁을 해서 막 하면 막 잡아당기다가 내가 7이나 8을 가지고 제가 2이나 3 가졌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3배, 4배 가졌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땡기려고 그러는데 너 가져. 그러면 무지하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열을 다 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가 보여준 게 너 가자. 오리 가자 그러는데 그래 같이 가자. 오리 다 간다면 더 안 가니? 가자. 신나게 출렁출렁 오면 같이 가는 사람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악착같이 더 가지고 승리하고 남을 짓밟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걷어갈 수도 없구나. 그래,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지. 내가 나 하나 살려고 배신하고 그 어둠 속에서 숨어서 간을 졸이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죽음이었지. 이까짓 거 몇 대 맞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털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괴롭다 힘들다 이거는 나쁘다 이건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그걸 그냥
혼돈과 흑암을 그대로 훅 삼켜버려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는지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 고난을 철저히 재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재창조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거네. 나한테 그래서 그런 거네. 어제 장례식을 갔는데 후배들을 보니까 특히 유학생에서 전도사들 와가지고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 1000마디가 야, 너네 뭐 먹고 사냐?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 후배들 만나면 늘 차에다가 쌀을 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줬다는 거야. 요즘 누가 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쌀이 있으면 늘 든든하지. 자기가 살아온 게 그런 거. 저는 유학생들 보면 괜히 마음이 가요. 내가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사하게 잘 견뎠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가고 그 고난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저걸 어떻게 견디지 하는 그거를 그냥 덤덤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다 주면서 그냥 그렇게 그 길을 가셨구나 하고 나도 쫄래 따라가면 내 마음 바꾸는 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한 힘들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베드로가 매 맞고 나왔을 때 무슨 환경이 달라지거나 적대감이 사라지거나 상대적인 위협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겸손히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창조의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억울하게 고난받고 저렇게 황당하게 매를 맞았는데 인간이 달라져서 어떻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한결같이 웃으면서 잔잔히 덤덤하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난다. 행여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 게 어렵죠. 쉬운 게 어디지. 근데 그걸 그 혼돈을 내 심장의 공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나도 구경하면서 따라가면서 협조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따라가면서 설거지도 좀 제대로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널어놓은 집도 좀 정돈하고 방 청소부터 좀 깨끗하게 하고 차도 나가서 좀 닦고 깔판 밑에 먼지도 좀 싹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목욕도 제대로 하고 의관도 좀 갖추고 그냥 덤덤히 9 to 5를 정확하게 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새로운 창조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 무슨 큰 일을 갑자기 해내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앞에 그 베란다 앞이라도 조금 쓸고 이부자리라도 좀 제대로 개고 와이프 앞에서 미리 베큐도 좀 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일 나가면서 그래 오늘도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 그러면서 묵묵히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을 선입견이나 분별심 없이 그냥 흘러가게 놔두고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궁금하거든요. 저 인간이 뭔 힘으로 저렇게 살아?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이렇게 사신 게 아닌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마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동자 초점이 푯대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해서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알고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의 힘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흐르고 있고 그 힘으로 돈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사람의 칭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 덤덤히 묵묵히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서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품질 보증서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크리스천 품질 보증서를 가진 사람이야 하는 칭찬을 우리 하나 식구들이 바로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다 피하고자 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76년이라는 긴 종살이 속에서 깊이 회개하고 여태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같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어려움과 버거움과 힘듦과 인생의 무력과 한계를 하늘을 바라보며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주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는 궁금함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하시고 그 끝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한 조각씩 표지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을 옥에 갇혔다고 괴로워하고 매를 맞는다고 분해하는 현실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옥에 갇혔다고 힘들어하고 남에게 매를 맞는다고 불쾌해하고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벅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과 신령한 권세를 더하사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을 묵묵히 덤덤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평범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변화가 기적이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그리고 공허가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기적이 여기에 모이는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씩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아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늘나라를 보이는 이정표로서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의 기적을 아주 작은 조각들을 온 주위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